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61쪽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벌써 이제 2024년 세 번째 주일이에요. 엊그제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이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1월달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간이고 여러분 그 결단하시고 그 작정하셨던 모든 기도의 소원들과 계획들이 우리 조광현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전체 내용을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맨 처음에는 사무엘의 어떤 탄생, 그러니까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고 그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 왕이 이렇게 좀 잘못해서 이제 다윗의 집에 찾아가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그런 다툼들,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의 일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고백들이 세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셨을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드렸을까? 그런 다윗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평생토록 그렇게 동행했던 그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다윗의 신앙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2024년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2024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모든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죠?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어떤 전면전이 펼쳐진 겁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거인 장군이 나왔는데 바로 골리앗. 이게 그 골리앗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군대가 그 블레셋 군대와 한 40일 가량을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큰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전쟁터에 찾아옵니다. 그 형들의 그 음식을 좀 챙겨주려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전쟁터에 찾아와서 골리앗을 향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저 할례 받지 못한 그 뭐라고 할까요? 좀 그 미개인처럼 취급을 한 거예요. 저 문명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 무식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블레셋 군대로부터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한마디도 그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하던 그런 찰나에 그 다윗 어린아이가 그 군대 진영에서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막 그렇게 흥분을 하니까요. 여러분, 이 골리앗의 키가 274cm라고 하는 분도 있고 292cm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 중간이라고 해도 한 280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280cm. 저보다 1m가 더 큰 겁니다. 제가 180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거인 아닙니까? 그에 반해서 전쟁터에 심부름 갔던 다윗은요. 중고등학생 정도예요.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20살이 넘어야 그 청년이 전쟁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 다윗은 20살이 채 되지 않은 거예요. 중고등학생 정도 된 거예요. 거기 그래서 8형제 가운데 3형만 군인으로 참전을 했고 나머지 5명은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다윗은 그 중에서도 막내 아닙니까? 막내. 하카탄이라고 하는 막내.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내가 저 골리앗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거기다가 사울 왕이 너무 참 안타까우니까 너 아직 어려서 안 된다. 소년이라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사자나 곰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자기가 그 입에 물렸던 양을 찾아왔고 그것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자기가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맞설 수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뭐 상상도 못하죠. 젊은데도 그렇게 그 사자나 곰이요? 그냥 길가에 막 그 풀어놓은 개만 나타나도 조금 겁이 나는데 사자나 곰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가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사자나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도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사자와 곰을 쳤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진짜로 막
다윗이 때려 죽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 사자와 곰의 손길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할례도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다윗은 280cm의 거구 골리앗을 상대로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을 들고 그렇게 싸우러 나갔던 거죠. 그런데 골리앗 입장에서는 싸우는 대상이 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막 하은이가 막 와갖고 목사님 저랑 한번 붙어요? 막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좀 돼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네가 나를 개처럼 여기느냐? 막 이렇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완전히 밟아버리려고 이렇게 딱 나왔겠죠. 다윗도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나갔습니다.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던져서 골리앗을 명중시키는데 성경은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물맷돌을 잘 던졌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서서 이렇게 던진 것도 아니고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탁 던졌다는 거죠. 이것은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데 그 담대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물맷돌이라는 능력이었지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능력이 다윗의 삶 속에 그리고 다윗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치유 상담을 하고 계시는 30년이 넘으셨어요. 정태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계실 때 잘 아는 분이 식사 초대를 해서 갔답니다. 근데 이분이 사냥에 다녀와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무슨 고기인지 모르는 고기가 식탁 위에 올려졌더래요. 그래서 그 정태기 박사님이 선생님 이게 무슨 고기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분이 대접하시는 분이 이거 호랑이 고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마친 후에 거실에서 호랑이를 잡은 그 비디오를 보여주시더래요. 옛날 이야기죠. 이분이 형제분과 함께 사냥개를 데리고 그 사냥을 나갔는데 짐승 발자국을 발견하고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소리를 듣고 사냥개들이요. 호랑이 소리를 들으면 이제 좀 무섭잖아요. 다른 작은 짐승들은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이 사냥개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막 짖으면서 호랑이를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가 총을 들고서 호랑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어떤 광경이냐면 개가 있는 곳으로 이 주인이 총을 들고 가까이 가보니까 호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웅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냥개들 때문에. 여러분, 그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이 호랑이가 개들한테 쫓겨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웅크리고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호랑이가 소리를 지르면 막 이렇게 울부짖으면 도망가지 않는 짐승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개들이 더 큰 소리로 막 짖으면서 쫓아오니까 이 호랑이가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웅크리고 있던 겁니다. 이 개들은 오랫동안 주인하고 같이 사냥을 다니면서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사냥을 해보니까 곰도 늑대도 어떤 짐승들도 이 주인이 가지고 있던 총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걸 이 개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도 무섭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막 짖으면서 호랑이를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당황해서 나무 위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그토록 담대하게 달려들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 그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곰과 사자를 쫓아가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사자냐 곰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자냐 곰이냐 골리앗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24장인데요. 사무엘상 24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기고 돌아와요. 그리고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전우였는데, 같은 편이었는데, 나중에는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이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을 사위로까지 삼았는데 그 사위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로 10년이 넘도록 살아가는데, 24장 말씀에 보면 엔게디라는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다윗을 찾아서 그 일대를 다 샅샅이 뒤지는데요. 수색을 하는데, 사울 왕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뭐하러 들어갔냐면, 그 성경에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좀 배가 아픈 거예요. 배설을 하러 동굴에 깊숙한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두고 이를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깊숙한 곳에 다윗과 부하들이 있던 겁니다. 그때 부하들이, 다윗님,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지금 죽여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행정을 잘못하고 있어요.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윗은 그저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라내기만 합니다.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볼일 보고 밖으로 나갔죠. 그렇게 밖으로 나간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왕이여, 왕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사울이 쳐다보니까 다윗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왕이여,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왕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도 왕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를 죽이려는 왕과 왕을 살리려는 나 사이에 누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살펴보고 왕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내 사위인데, 거기다가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다윗은 뭐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그 굴 안에서 피해 있고 도망 다니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왕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울면서 감동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만도 사실 감동인데 한마디 더 합니다.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면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다오. 하나님이 다윗아, 하나님이 너를 왕의 자리에 올릴 텐데 너가 왕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자신의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그냥 막 그 왕의 정권이 바뀌면 다 몰살시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울 왕이 증오와 질투와 시기 욕심에서 돌아온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예, 변합니다. 그 당시 감동을 받았을 때는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말 진실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욕심이 돌아와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이 일을 행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시겠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가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보시면 나를 향해서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집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동료들이 나에게 독한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놓여진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항상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0장이에요. 사울의 인생은 사무엘상 30장에서 끝이 나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면전이 발생하고 사울이 오죽 그 다윗을 핍박했으면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가족들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 진영의 아기스 왕에게로 찾아갑니다. 이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 때 아기스 왕이 다윗의 군대까지 이제 참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울이 다윗을 너무 괴롭히니까 다윗이요, 블레셋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나 당신에게 투항하겠습니다. 사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블레셋 편으로 간 거예요. 그냥 아기스 이 블레셋 그 왕이 나 그러면 지금 사울하고 싸울 건데 너도 참전해. 네가 제일 앞에 서서 싸워. 다윗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잘못되면 사울과 다윗이 맨 앞에 서서 동족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할 수 없이 블레셋 진영으로 전쟁에 참여했더니 그 아기스 왕을 제외한 나머지 그 족장들, 그 나머지 군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싸우면 안 된다. 저 사람 참전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전했다가 배신하면 우리가 힘들게 되니까 저 사람 참전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시 되돌아와요. 근데 와서 보니까 하필이면 아말렉 군대가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쳐들어와서 다윗의 가족들, 그 함께 전쟁에 참전했던 그 남자들의 가족들, 또 재산들, 이걸 다 탈취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털이한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그러니까 이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이 군사들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내가 다윗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다윗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가만둘 수가 없다. 내 아내, 내 자식들 다 빼앗겼으니 다윗을 죽여서 이 원통함을 풀어야 되겠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전 사울 왕 정말 잘 섬기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이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내가 여태까지 잘 돌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그런 한탄과 막 원망이 막 나오지 않았겠을까요? 이 상실감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윗을 돌로 치고자까지 했을까? 근데 성경이요,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600명의 내가 그 돌보던 사람들,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 내가 아끼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크게 당황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서 내가 당황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아말렉 군대가 여기 쳐들어왔었지만 우리가 쫓아가면 그 사람들 잡을 수 있다. 우리가 쫓아가자.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그 사람들이, 아말렉 군대가 부올 시냇가에서 쉬고 있을 때 그 이제 다윗과 그 600명의 군사들이 그 아말렉 군대를 쳐서 이제 다 빼앗는 거예요. 가족들도 되찾고 재산도 되찾고.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00명이라고 했잖아요. 600명 가운데 쫓아가다가 못 가겠다고, 나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한 사람이 한 200명가량이 돼요. 200명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나머지 400명의 군대가 추격해서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고 이제 재산과 가족들을 다 되찾은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찾아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부올 시냇가에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 200명의 사람들, 쫓아가지 못했던 사람들, 지쳐있던 사람들. 그때 그 400명 속에 불량배들,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200명의 사람들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니 이 빼앗은 것들, 우리가 되찾은 것들, 그 아내와 자식들은 내어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주지 맙시다. 나머지는 주지 맙시다. 가족들만 데리고 가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오늘 읽은 23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찾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독차지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요, 앞으로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이 자리가 꽉 차도록 모여서 예배하고 더 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요, 그게 누구의 공이에요? 나의 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정말 이 지역사회를 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니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욕심과 독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 여러분, 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 율례와 규례가 우리 은혜교회의 원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종합해보면 다윗과 사울의 절대적인 차이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내 힘으로 차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왜냐? 내가 이룬 것이니까요. 결국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렸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사울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그 중심에 내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있었고 사울에게는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울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점점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악한 자가 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노력과 힘으로 이룬 것이라 여기면 우리는 욕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미움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